하나님은 성경 암송 속에 축복의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암송과 묵상은 함께 갑니다. 암송해야만이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편 전체는 지혜서라고 그러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지혜서라고 그러죠. 시편도 지혜가 많이 담겨 있는데요. 시편 전체로 들어가는 문이 시편 1편이죠. 거기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분별력이죠. 악인과 주인과 오만한 자를 분별하는 분별력이죠. 이 분별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비밀이 2절과 3절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성경 암송과 묵상 속에 성경적 형통의 비밀을 담아두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암송하는 중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 암송입니다. 제가 책을 좀 출판하는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책이 성경 암송이란 책입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았고요. 전혀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두란노의 원고를 보냈는데 원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서 다시 원고를 이제 마무리해서 보낸 경험도 있는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다 줍니다. 돈도, 또 권력도, 죄의 쾌락도, 명예도 다 주죠. 그런 한 가지는 원치 않습니다. 말씀이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중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뿌리는 거죠. 근데 뿌려진 말씀을 사탄은 빼앗아 가버리고 이 말씀을 망각하기 원하고 또 말씀을 왜곡시키기 원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죠. 그리고 마귀는 말씀으로, 심지어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분별해야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말씀을 암송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암송하는 게 축복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한편의 설교에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나누겠는데요.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집중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 암송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왜 성경을 암송해야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에 말씀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신 육신이 되셨다. 그 영광이 충만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뭘까요? 굉장히 많지만 7가지로 압축해요. 첫째로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성경 거듭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강조하죠. 히브리 10장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씀으로 만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도
집중하고 반복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그 언어가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죠. 우리 인생을 창조해내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죠. 생명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위로부터 나다. 이 말씀은 이제 다음에 고로새서 3장의 말씀을 강의할 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활동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는 우리에게 와서 엄청난 우리 생기를 움직여버립니다.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기도 하고 누워있다가 불뚝 일어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언어의 능력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생명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 아파트 이 아스팔트를 보시면요, 가까운 아스팔트나 이런데 꽃이 피고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생명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제 이제 집에 화장실과 이제 욕탕이 있는데요. 그 앞에 조그만 이제 그 매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 진드기 같은 게 삽니다. 그래서 앉아 있으면 이제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가면 도망갑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야, 생명력이라는 게 진드기인데 작은 진드기도 이렇게 생명력이 계속해서 아무리 세탁을 하고 그래도 여전히 또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권하에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여 가고 약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언어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누군가가 여러분 집을 내일 방문한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전화를 받고 내일 갈게요 라는 전화를 들었을 때 내일 갈게요 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상상해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이렇게 어떤 언어들이 우리를 굉장히 놀라웠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세 번째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죠. 우리를 치유하는 가장 큰 능력, 병을 치유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생을 치유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칭찬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놀라운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칭찬 한마디가 그 자녀의 전생애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0편 20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말씀이 대단한 능력이죠. 이제 보통 정신신경과나 이런 상담하는 분들을 테라피스트라고 그러죠. 테라피스트라는 말이 이제 테라퓨틱에서 나오는데요. 이 테라퓨틱이라는 말은 통찰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통찰력을 얻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 뇌에서 나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굉장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육체적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 정서적인 치료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네 번째 말씀은 마음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죠. 마음은 그릇과 똑같아요. 그 그릇에 뭘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그릇에 아주 좋지 않은 걸 담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들어온지. 이거 정결케 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때 예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같이 역사합니다. 또 성령의 생수와 함께 역사함으로 정결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그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음란하고 더러운 것은 이건 아름답지 않습니다. 불쾌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은 유쾌한 것입니다. 우리 삶을 아주 유쾌하게, 영어 보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면 refreshing,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섯 번째, 말씀은 지성을 개발하여 분별력을 키워주는 능력입니다. 지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지성으로 우리는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대단히 좋아집니다. 두뇌가 개발되고요. 기억력, 두뇌 개발 능력, 특별히 우리 뇌에는, 우리 몸은 좀 이렇게 쇠퇴해도 뇌는 가소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근에 뇌과학의 연구입니다. 지나간 10년 여정 동안에 지금 뇌과학은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지성이 개발돼야지 분별력이 생기고요. 또 분별력을 가져야 통찰력이 생깁니다. 또 통찰력이 있어야지 예견력, 앞을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과 예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겨야지 이게 공감도 잘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도 감성 지수라고 그러잖아요. Emotional Intelligence. 여러분, 공감을 얻거나 사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아내들은 남편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남편들의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시나요? 어떤 분이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 심리학도 있고 자녀 교육 심리학도 있고 또 여성 심리학이 있는데 남성 심리학이 없대요. 왜냐니까 그냥 남성 심리학은 아동 심리학이면 끝난대요. 그냥 아동이면 된대요. 그냥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그런데 이제 이 남편들이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데, 남편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조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게 아내들이 또 칭찬에 좀 인색하잖아요. 또 뭐 하나 시켜놓고 좀 그걸 마음에 안 들어도 칭찬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한 번은 남편에게 설거지를 시켰더니 설거지를 했는데 엉망을 해놓은 겁니다. 칭찬해야 된다는 얘기 듣고 이렇게 하고, 잘했다, 잘했다. 이게 칭찬이니까 모면입니까, 이게 도대체? 네, 이게 말투가 인생에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나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가 아주 탁월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공감 능력이 탁월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지혜가 나오고 이제 영감이 나오는 거죠. 골로새 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다 지혜가 있고 영감에서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감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감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다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도 지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복을 세워보는 것이고, 감사를 베푼 대상을 기억하고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는 게 감사의 능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척순들 목사님은 성경 암송은 크리스찬의 삶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유기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 미국 와가지고 이번 설교를 좋아했고 책도 좋아했는데요. 한 번은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때 척순들 목사님이 어머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이 질문했어요. 당신 어떻게 목사님은 설교할 때 거의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설교가 바로 책으로 나오는지 이렇게 질문했더니 제 어머니 때문입니다. 제 어머님은 제가 한 절을 성경을 암송하면 두 절을 암송했고, 제가 한 장을 암송하면 두 장을 암송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제 두뇌가 개발돼서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지고 또 저술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84세신데도 지금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인사이트 포 리빙이라는 그 방송에서 나오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을 키워주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말씀과 접촉을 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 원리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원래 성경은 이렇게 책으로 보다도 두루마리로 돼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두루마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성경을 낭송하면 그걸 들으면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한 권씩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옛날에 마틴 루터가 정교기 당시만 해도 성경 한 권은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지금은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10장 10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도 매주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의 설교를 듣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팀 켈러나 또 리고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설교를 들어야지. 제가 성도를 인도하는 면에서는 목자 역할을 하죠. 목자장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면 저도 양이에요. 저도 양이에요. 여전히 똑같은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설교를 한 주에 한 3편 정도는 듣습니다. 2편, 3편을 듣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잠시 짧은 거리지만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리고르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져서 오늘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기도응답의 능력이죠. 근데 가장 강력한 기도는 성경에 보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성품과 그리고 능력과 자원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할 때가 많은데요.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욕심을 따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담겼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성경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고 하나님이 성경을 따라 하는 기도를 가장 좋아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반드시 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을 버렸습니다. 사울왕 하나님이 버렸죠.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23절 26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께서 말씀하시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르게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맛보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상을 받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다 그런 표현을 했죠. 시편 19편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네, 놀라운 말씀이죠.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잡는 사람들을 존귀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개척한 교회 이름이 로고스입니다. 제가 로고스라는 이름을 할까 둘루스라는 이름을 할까 많이 고민했어요. 로고스도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말씀이라는 단어고요. 둘루스는 종,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른들에게 한번 발음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둘로스 발음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로고스로 했는데 그만큼 말씀을 기억했고 또 제 생애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을 제가 지켜봤고 역사 속에 지켜봤는데 성경에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 암송을 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축복을 줄 것인지, 두 번째로 성경 암송은 말씀을 기억함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은 우리 뇌에 기억하는 거죠. 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영혼에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후손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암송했던 성경이 뭘까요?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애가 태어나자마자 읽어주는 성경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쉐마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를 암송하고 그리고 해가 질 때 암송하고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암송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때문에 스캇 맥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암송하시던 성경은 신명기 6장 어릴 적에 4절 9절의 말씀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들으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 이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도록 이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말씀 교육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이라는 단어가 요즘 아주 유행하는 히브리어로 하브루타라는 단어인데 서로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게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존귀 여기고 거기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함께 토론하는 것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어로 섬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런데 이 스캇 맥라이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늘 암송하셨는데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이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신경, Jesus Creed라는 말로 이번에 책을 썼는데 그분은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 영적 성숙이 담겨 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성 형성에 관한 모든 것은 그가 설파하는 쉐마 안에 포함되어 있다, 표현되어 있다. 예수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영성 형성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마태복음 4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마귀가 3번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한 번은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유냐면 마귀가 성경을 가지고 유혹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유혹하고 성경 왜곡시키는 걸 보면 성경을 정확하게 암송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3번 다 이 쉐마가 담겨있는 신명기, 그 중에 2번은 6장, 1번은 8장에서 암송하면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도로덕을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 베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시니,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 2번에 걸친 유혹은 신명기 6장 16절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물리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쉐마가 담겨있는 신명기와 그 안에 신명기 6장과 8장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시편 22편을 비롯해서 성경을 암송하시면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그럼 성경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뭘까요? 첫째로 성경 암송을 통해서 기억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 성경은 기억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기억하라, remember, 수없이 나오죠.
신명기 15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옛날에 내가 종이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리멤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저는 이 단어를 연구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를 하나를 붙잡으면 그걸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또는 한자가 이제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참 의미가 깊은 게 많습니다. 자, 기억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번에 좀 연구하는 중에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기억이란 이전 지식이나 사건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사건의 경험을 우리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정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 기능을 의미합니다.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기억이란 한자는 기록할 기와 생각할 옥이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기록한 것을 다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할 때 기록하는 것,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기억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제가 손으로 베껴 썼습니다. 제 서재에는 제가 한때 좋은 명언이나 말씀들을 베껴 썼던 노트가 여러 권 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에 직접 입력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 이 왼쪽 이제 그 오른쪽에 치는데 이 손가락을 치는 중에 이 운해와 잔해를 같이 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들이 경험되게 됩니다. 특별히 운해측에 있는 이 지혜라는 파트에 쳐주기 때문에 이게 좋은 글들을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고 그 지식이 내 삶 속에 스며드는 존재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억이란 그래서 기록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암송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한 말씀을 한 10번 정도 베껴서 보는 겁니다. 때로는 짧게 처음에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 그러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만 써보는 거죠. 10번 써보세요. 기억하기 쉽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그다음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다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리스도소이다. 이게 어떤 짧게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암송하면 좋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경을 암송하는 것과 암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외우는 것이지만 암기는 이렇게 우리가 외우지만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머리나 이렇게 또 생각으로 이렇게 눈으로 외우는 것이 암기라면 암송은 좀 다릅니다. 암송은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암송이란 시나 문장을 보지 않고 소리내 입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글을 보지 않고 아니하고 입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암송과 낭송과 그리고 묵상이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묵상은 그냥 조용하게 마음으로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적 묵상은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자, 묵상의 단어를 좀 연구해 봤는데요. 이게 좀 생각보다 그 뜻이 깊었어요. 그래서 좀 재밌었습니다. 제가 좀 소개하고 싶어요. 묵상이란 히브리어는 하가인데요. 이게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으르렁거리다. 상상하다, 묵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면 아주 조용히 생각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개가 먹잇감을 입에 물고 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가지고 놀잖아요. 네, 뼈다귀 주면 막 가지고 놀다가 뭐 그런 으르렁거리며 가지고 놀며 즐기며 먹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한자, 묵은 잠잠하는 묵인데요. 이 묵이라는 한자가 좀 흥미롭습니다. 이 한자는 거물과 개견이 연합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히브리적인 묵상 속에 들어있는 으르렁거리다는 것과 이 함자로 되어 있는 이 묵 속에 이 개견이
함께 들어있다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자, 개가 입을 다물고 있는 이미지죠. 하지만 개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속으로 으르렁거리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그 다음 단어는 히브리적 의미와 연결시킨다면 묵상이란 겉으로는 조용히 보이지만 이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개가 음식을 으르렁거리며 즐기는 것 같이 생명의 말씀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쪽에 말하면 어떨 때는 이렇게 그 되새김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또한 묵상이란 한자의 상은 생각할 상이에요. 상이라는 한문은 서로 상과 그리고 마음심이 합해진 단어인데요. 이 상이라는 한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자세히 보더라는 뜻이 있어요. 묵상은 말씀을 자세히 보고 마음의 그림처럼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죠. 좀 너무 길게 설명해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들었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면, 암송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머물러야 되잖아요. 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즘 결혼한 부부가 하루에도 수없이 같이 사는 것 같지만 7분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7분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눈 색깔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저를 째려보세요? 갑자기. 네. 우리가 생각보다 조용히 앉아서 입으로 또 중얼거리면서 말씀을 암송하거나 묵상하는 깊이 들어가는 시간들을 갖지 못할 때가 많고, 문제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전에. 놀라운 것은 크리스천 가운데도 75%가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네. 암송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반복과 지속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복할 때 입으로 좀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옛날 성경은 묵상이란 말을 그대로 묵상이라 썼는데요. 지금 번역된 개역 개정은 읊조리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표현을 그대로 번역한 거죠. 시편 119편 97절 98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원수보다. 그런데 이렇게 읊조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한 말씀이나 좋은 문장들을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누구 만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앉아도 또 뭐 차를 타도 그런 시간들이 축복이 돼요. 두 번째, 기억함으로 과거의 아름다운 경험을 다시 누리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경험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기억하고 예수님과의 성찬의 경험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여러분, 결혼 기념일 날 왜 결혼 기념이 중요하죠? 그것은 처음에 결혼할 때 그 감격과 그 첫사랑에 대해서 감동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창립 10주년 행사를 10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념하며, 지나간 10년 동안의 기념함 속에 기억이 들어있죠. 기념하며 다시 경험하는 거죠, 은혜를. 그리고 감사하며 새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사건이 이 기억이라는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는 듣기만 해도 갑자기 옛날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최근에 우연한 기회에 옛날에 그 가수가 불렀던 빗물이라는 노래, 우리 교인들은 전혀 이게 그런 노래를 안 부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노래를 불렀던 분이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갑자기 시계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노래나 음악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음악은 들으면 그 음악과 함께 우리 지나간 과거의
느꼈던 감성이나 감정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기억함으로 과거에 배운 소중한 지혜를 현실에 적용하게 됩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인데 우리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하나님 말씀 속에 배운 지혜들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식을 받았지만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는데 아닙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게 힘인 것이죠. 네 번째, 기억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려면 지성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하나님 은혜를 기억했으니까. 시편 103편 2절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덕을 잊지 말지어다. Forget not. 네. 그러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장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하게 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기분만 나빠지죠. 감사하게 되면 관계도 좋아지고요. 통찰이 생기고요. 기적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를 토저는 감사라고.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봉헌이다 그랬어요. 다섯, 기억함으로 소망을 품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어려운데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다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네, 뭐 한두 번이 아니지만 네. 그 시편의 말씀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을 기가 막힌 수렁에서 그 시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는데 진짜로 나를 건져놓으실 때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더 어려운 과거 때 저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 수렁에서도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3장 22-23절에 보면 오늘 같이 읽었던 암송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옛날에는 인자란 말 대신에 자비란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인자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인데요. 네.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고 왕이 애굽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기억함으로 아름답고 겸손한 성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건져내서 세계적 민족으로 세울 때 가장 걱정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성품입니다.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불순종이 오기 때문이죠. 제일 좋아하는 게 겸손이죠. 겸손해서 순종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교만은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야.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는 그릇이죠.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시는데 그 축복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사울 왕 보세요. 진짜 축복을 주셨잖아요.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을 키우고 그리고 나누는 것, 이게 이제 겸손이라는 그릇이 있는 것이죠. 교만하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물리쳐 버리신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앞잡이라고 그러죠. 일곱 번째, 기억함으로 탁월함에 이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탁월함은 다 기억에 있습니다. 기억은 머리에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맛에, 우리의 존재 속에 스며 있습니다. 특별히 연주하는 분들이나 화가들이나 예술가들은 이 기억이라는 게 온몸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연주하는 분들 보면요, 이 곡이 온몸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연주하는 분들이 가끔이 아니라 악보를 보는 거 이해합니다. 매주 이렇게 연주하는데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디 탁월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다 암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수미라는 그런 분이, 음악가가 이렇게 악보를 보면서 연주하는 거 봤습니까? 세계적인 연주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보를 볼 때도 있겠지만 잘 보지 않습니다. 이 음악과 자기 자체가 하나가 되려면 이미 악보를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굉장한 반복과 지속과 그리고 어떤 경지에서 맛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득청, 득음, 득도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박성규 지휘자님과 함께 이제 우리 음악부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박성규 지휘자님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도 피아노 교수님이신데, 근데 박성규 집사님의 그 아들이 이한이에요. 이한 이름도 박경정 이름과 똑같네 하더라고. 근데 이한인데 연주를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보다 잘해요. 네, 잘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근데 연주를 너무 잘해서 모임에서 이제 제가 즉석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연주해 줄 수 있겠느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악보 없었습니다. 이야, 나는 짧게 할 줄 알았더니 아주 길게 하더군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악보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탁월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거의 저도 어떤 설교는요 50번 100번 한 설교가 있거든요. 그 설교는요 그냥 누르면 나와요. 이렇게 뚝 누르면 나와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새벽 기도를 토요일 날 인도하러 나왔는데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제 아내랑 내리는 순간 성경이 담아있는 가방을 집에 두고 왔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가져온 줄 알고 또 저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왔는데 근데 그 성경 속에 새벽 설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올라가야지. 네,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고 제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설교가 언제 설교인지 찾아보세요 한번.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오은철 목사님 얘기했더니 오 목사님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묵상을 했거든요. 때문에 원고 없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력이라는 게 굉장한 탁월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다는데 이게 이제 반복과 지속을 통해서 공교함, skillful hands로 능숙함, 이 학습이라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이 새가 이 날개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중에 나는 거예요. 그게 학습이에요. 지금은 학의 시대가 아니라 습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익숙한 거죠. 여러분 BTS가 악보 보면서 춤추는 거 봤습니까? 안 봐서 모르겠네. 네. 성도 여러분, 시편 78편 72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공개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성경 암송 통해서 기억의 은혜와 망각의 은혜를 함께 누리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문제는 망각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네. 망각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자꾸 기억하고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망각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 암송해요. 히브리 8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훈련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잘났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선언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속자로 삼으셨다면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것이죠. 왜 내 생각대로 주장하는 건 그건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야,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 생활에 비밀이 하나 있다면 또 아이들을 자녀를 양육하는 비밀이 하나 있다면 이런 겁니다. 한 번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실수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99%는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일찍 깨닫는 게 있는데 아내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라는 겁니다. 반응이 전혀 없으시는데요.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라는 걸 아십니까? 네. 잔소리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끝내세요. 아니, 하나님도 끝내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말이 많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인대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과거로부터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 영성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과거로부터 죽고 새로 만나는 것처럼 경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망각해야 될 것들을 망각하는 지혜. 이게 축복이죠. 이게 성경 암송의 비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성경 암송의 비밀을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또 성경을 사랑함으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로 알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